오늘은 가정행복주일이면서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504주년 종교개혁이 된 해인데요. 종교개혁주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 개신교회, 또 개혁교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바로 지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날이죠. 여러분,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또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종교개혁 당시 그 로마의 천주교회에 저항하고 또 그 교권과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운동으로 교회가 다시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500년 전 그 종교개혁 당시 저항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은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들은 파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은 무려 1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우리 교회,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신앙 또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패턴 가운데 이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각 교회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주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에는 7교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석병교회도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리폼드하는,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약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류쿠스 니카토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알려집니다. 근데 그 장군의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두아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 소도시였지만 당시에 상업이 아주 성황했던 지역입니다. 양모와 세마포, 의류, 또 염료, 또 여러 청동 제품들을 취급하는 아주 상업이 매우 활발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아디아 지역은요, 상업이 아주 번성했던 지역이어서 오늘로 말하면 협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같은 길드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되어야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노동조합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도시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종교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축제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아디아 지역에 살면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과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주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여기서 지금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치 예수님의 눈은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어때요? 겉이 아니라 속이 찍히잖아요. 여러분, 그 엑스레이나 레이저는 사실 다 불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심판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분이 딱 써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겁주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권위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가스불을 켜놨나 안 켜놨나, 아니면 온갖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다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19절이죠.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비슷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 또 사랑, 또 인내, 그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꿰뚫어 아시고 또한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혹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알고 계시는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말씀에 보니까 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업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사업이 뭡니까? 교회는 무슨 이문을 남는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는 사업, 그 선교와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말할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한다 이랬습니다. 성도끼리의 사랑,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또 믿음을 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인데 정말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돈이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섬김, 또 인내를 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하고 많고 좋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함도 있었는데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더 잘하는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혹이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볼지도 모릅니다. 왜? 우상 숭배 다 가서 그 앞에가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과 신앙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제재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잘 믿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처음 임직받을 때보다 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고 은퇴할 때는 더 복되고 귀한 직분자가 되고. 아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거제도에 하청교회라고 있는데 한 분은 그 시찰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세요. 뭔 자랑을 하나 봤더니 그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근데 자기네 교회는 처음에 직분자들이 임직을 할 때 다 개인적으로 적금을 댄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는 은퇴할 때 그 적금을 타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처럼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는 분들 부담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더 큰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막 자녀손들이 전부 이 교계, 학계, 또 법조계 다 진출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야,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마음을 가지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처음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처음 행위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책망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에 칭찬은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책망은 세 줄이나 나오고 상당히 지금 길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칭찬이 완전히 무색해졌어요. 지금 왜 주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책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죠. 안타까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관심이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이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관심해버리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의 도시에서 어느덧 교회도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분명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좋은 칭찬거리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면 무용지물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거룩을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잃어버린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리폼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그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런 호된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주 직접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0절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세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북왕국 아하방의 이방 왕후였죠. 그때 시돈이라는 옆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그런 공주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어떻게 왔어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탁 세워놓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마치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지 이 여자는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 그래요. 주의 종들을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세벨이 말하는 것을 어땠을까요? 능력도 행합니다. 주의 종들을 막 가르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와 하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 좀 먹어도 괜찮아. 아니 여기서 내가 장사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는 따라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 교회가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를 제지하거나 또 막는 것이 아니라 다 용납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세벨도 또 그와 함께하는 동조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럼 왜 사람들이 그 이단에 그렇게 가서 줄을 서고 모일까요?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거기 이단인데 이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뭐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표적과 막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붙잡게 만들고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교회가 지킬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 하고 방해하려 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이세벨에게 지금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이세벨에게 미혹을 당한 건 또 아니었어요. 오늘 이어지는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을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그 거룩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거룩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 그 두아디라의 남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석병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건 성도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 없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칭찬했던 내용이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또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던 것들을 꼭 지키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룩을 끝까지 지킬 때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약속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참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끝까지 거룩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엑수시아, 그 권세를 주신다면 내가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우리의 일터를 내가 지배하고 또 내가 이 지역을 내가 통치하고. 아멘.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그러한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펴고 고개 뻣뻣이 들고 우리가 다녀야 돼요. 아멘.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뭐가 저렇게 떳떳해서,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저러고 다니나. 그렇게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석병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처럼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신다 했어요? 새벽별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확 비쳐요.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보니까 그 별이 반짝반짝해서 그 어두운 길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두움도 우리가 다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그 우상 숭배와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지역에서 이처럼 아름답게 거룩을 지켜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세벨과 반대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그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 루디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과는 정반대의 여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이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할 때 끊임없이 물질을 보내고 후원하고 도왔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했던 여인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리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 다 루디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